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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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소망이 잘 보이지 않고 또 불안한 그러한 시대를 이렇게 지나노라면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할수록 우리의 그 상황이 불안하고 또 소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더욱 원하고 또 주님만을 기대하는 일들이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소연하는데 그 중에 뭐니 해도 결국 관계의 어려움이지만 그 관계 어려움 중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날 몰라준다고. 날 몰라준다는 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서 무시를 당하거나 또 혹은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날 몰라주는 것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혹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날 좀 알아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말하자면 교회를 골라도 그런 곳을 좀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날 몰라준다. 참 어려울라 치면 이보다 참 정말 이거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죠. 이것 때문에 서로들 함께 한 집에 살면서도 한 가족이면서도 또 한 교회 공동체이면서도 어려운 건 바로 날 몰라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 그 갈등의 깊이는 참 깊어서 잘 해결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날 모르고 나에 대한 바른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느낌으로 올 때는 무시한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해를 한다. 내 진심을 받아주질 않고 오해를 한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합니다. 그 어떤 때는 아야 상대방이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때가 있죠. 혹시 질투라든지 혹은 아니면 무언가에 의해서 대적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럴 때는 정말 더욱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럼 나는 남을 좀 알고 있나? 나는 그 사람을 좀 이해하고 있나? 나는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잘 대한다고 할 수 있나? 피차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잔뜩 틀어진 사람들을 중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다들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날 몰라준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남이 나를 몰라준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남을 또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기대고요. 또 내가 남을 알려고 해보세요. 알아지나? 얼만큼 알면 그 사람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내 딴에는 그냥 보편적인 상식으로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사람이 좀 만만한 사람이야. 아니면 참 그 사람 까다롭네 등등 이런 것으로 대강 나의 편의에 의해서 내게 맞냐 안 맞냐,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하지,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 존재로 알고 싶어서 마음을 기울인다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나도 남한테 못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남은 나에게 나답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존중하는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상한 욕심이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남이 나를 몰라준다라는 게 어렵다면 그럼 나는 나를 스스로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이 인생의 모든 이 방황과 혼돈, 인생의 문제의 그 방황과 혼돈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가장 철학적 주제의 근본 주제이기도 하고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서로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범죄하고 떠난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당한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너 지금 누구야? 이 말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아서 나에 대한 존재의 혼돈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범죄하기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런 질문에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근본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꼭 닷줄 끊긴 배가 그냥 물결에 이리저리 휘달리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어디에 멈춰서야 될지, 내가 누구며 어디에 살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이 근본적인 혼돈으로 시작된 게 인류 역사 비극의 뿌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모르는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나도 남을 모르는 이것이 어려움이라고 할 때,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말입니다. 나를 몰라서 이게 비극이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아주 속속들이 다 아신다, 나를 다 아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속속들이 아신다. 자, 나를 모르는 게 비극이었어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몰라주고 나도 남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 숙제 같은 놈의 인생이 이게 해결이 안 나고 어려웠다. 그럼 좋아요. 그건 당초부터 해답의 실마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요, 아주 샅샅이 아시고 환히 아신다. 이러면 그 사실에 딱 이렇게 부딪힐 때 소감이 어떠십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신다고요?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큰일 났네, 두려움이십니까? 안심함과 담대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사람들은 재밌게도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날마다 입에 붙어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재밌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아담으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기가 막힌 어리석음 중에 하나죠.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칵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뭐 담대함이 생긴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할 만큼, 아니 인간 앞에서도 털어서 먼지 안 날 놈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속속들이 아시는, 아주 낱낱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두렵지 않다.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안다고 하는 걸 신학적 지식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으면, 뭐가 이렇게 생각이 꼬이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나 그럼 교회 안 나가?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못 보실까요? 아유, 속상해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데로 그냥 이사가 버릴 거야. 이사 가면 주님이 날 놓칠까요? 전파가 연결이 안 되나요, 거기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어디로 도망을 가요? 하나님 피해서 어디 가서 그 교회 안 나가면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마음대로 부부싸움 할 수 있나요? 교회 안 나가면. 아유, 난 떳떳하지 못해서 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럼 안 나가면. 교회에서만 발각이 안 나면 다른 데서는 그냥 숨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시도했던 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가려지냐는 거죠.
이 죄인의 존재된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들, 변명, 자기의 이런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인지 아야 그냥 성경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안심과 담대함이 될 수 있는 축복. 자,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그 복을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이런 제목으로 또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편 139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 여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아주 샅샅이 아주 환히 이렇게 아신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샅샅이 환히 나를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고 말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모르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먼저는 첫째는 존재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앉고 일어서고 나의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내가 선택하고 가는 모든 길 그리고 또 쉬는 곳 내가 행할 때도 쉴 때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쉬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하면 마음에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항하면 나는 어떤 길에 막 신바람 나서 달려가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나의 모든 말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에 온전하면 뭐 모든 것에 온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나의 모든 말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야. 뭐 은혜 받고 하는 말이야. 누가 걱정하겠어요. 근데 열받을 때 성질이 있는 대로 이렇게 끌어올랐을 때 그때 뱉어놓는 나의 말 그냥 막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막 감당도 못할 말 쏟아놓을 때 그 말 무의식 중에 잠결에라도 막 나도 모르게 뭐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한다는데 하여튼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무의식 중에 내가 뱉어놓은 모든 말을 아니 아직 여기서 표현은 안 됐지만 거의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나의 심중에 있는 말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정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삶에 나도 왜 이러는지를 나 자신도 모르는 나를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나라가는 이 자인식이 생겼을 때는 그래도 나이가 어정 됐을 때 아니겠어요? 근데 하야 철 모를 때 젖을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순간을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말은 진짜 이 표현대로 아주 샅샅이 아시고 환히 아신다는 말, 이 표현이 모자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7절부터 보시면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나의 삶의 전 기간, 전 영역, 또 나의 가능성 전체를 아무리 넓게 높게 보아도 주님은 모두가 다 그분의 눈길에서 벗어난 곳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 인생 전반이, 내 인생의 전반이 다 하나님 손안에 들어있다. 하나님 손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높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내가 날개치며 올라가서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상상의 나라를 다 펴서 올라간들, 거기 가면 주의 영을 떠날 곳이 있겠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네, 높이 올라도, 그리고 멀리 바다 끝으로 멀리 피해도 결코 하나님 손안에 있는 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추일 수가 없고, 11절에 흑암이 나를 덮어도, 흑암이 나를 더 덮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구분이 안 나잖아요. 저 수많은 군중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모두가 다 죄를 짓는 중에 나도 죄를 지으면 어떤 놈이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만 혼자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남도 같이 죄를 짓도록 서로 호흡이 맞아서 법을 제정을 하고, 요즘에 그 흔한 동성애 같이, 동성애 법 가지고 생 난리를 치잖아요. 낙태법 해가지고 생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럽니까? 저 혼자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같이 부추겨서 모두가 다 그래요. 이러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죠. 그러니까 흑암이 전체 온 땅을 덮어서 누가 누군지, 산인지 들인지 안 보이고 도둑놈인지 뭐 경찰관인지 구분할 수가 없도록 해놓으면, 그럼 가리울 수 있을까요? 군중 속에 쑥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가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흑암이 나를 덮어도 말하잖아요. 주에게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디도 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낮과 같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피해서 나를 감추거나 위장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피해도 무소부재하시다는 우리 주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피해서 나의 존재를 숨기거나 위장하거나 나를 스스로 속이거나, 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어떻게 아시느냐? 샅샅이 아시고 환히 아신다. 자, 이 진리를 영원불변한 진리죠. 이거는 뭐 천지가 두 쪽이 나도 바뀌지 않는 엄연한 사실이고 진리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6절에 다시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높아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랑 들려난 하나님 손안에 있는 나의 인생임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여기 이제 13절부터 보면요, 13절부터 보면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일이 그분의 존재적으로 무소부재하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한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건 어떻게 아시는 거냐면,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우리 13절부터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참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다 기적이에요. 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도 많으신지요. 기묘하시다, 보배로우시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혼이 거기 깃들어 있다. 정신과 가치관이 깃들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표현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걸 살펴보면서 정말 기묘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으로 되어졌지만 그 놀라운 것이 전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어떻게 나를 지어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실 수 있나. 정말 보배로우시다.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고 내게 행하신 주의 일이 다 기적임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러니 이 깨달음이 6절에 했던 이 깨달음이 내겐 너무도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청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자, 남이 나를 몰라줘서 어렵다고 하는 인생의 탄식이 끝나지 않았더랬고 거기다가 내가 또 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방황이고 고통이었더랬는데 혼돈이었는데 세상에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게 비극이 아니며 남이 나를 모른다는 게 비극이 아니고요. 그건 기대할 수 없는 데서 기대했기 때문이고 그러다가 방향을 돌려서 아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대답을 얻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나를 전부 나라고 그냥저냥 생각해오고 굳어진 대로 살아왔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리석게 속고 살았는지. 그래서 남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우울증 걸리고 교만 떨고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가 이 모든 비극과 나의 혼돈이 바로 나를 내가 잘 없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손 안에서 나를 지어주신 그 주님의 이 사실을 깨닫는데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일고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하나하나 장부부터 시작해서 태중에서부터 은밀한 데부터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짐을 받고 내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 기가 막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 숱한 낙태시키려다가 실패하고 이 땅에 재수없이 태어난 그런 존재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짓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먼저 이미 그분의 그 꿈속 그분의 바라던 디자인 속에서 나를 이미 보셨고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나를 이미 그분 마음 안에 이미 지은 바 되었고 그분의 형상으로 보배로우신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하나 지으신 내가 어쩌면 이렇게 주님이 너무너무도 놀랍게 지음받은 내가 한 번도 아래에서 깨어나 본 적이 없는 자처럼 한 번도 싹을 틔워보지 못한 씨앗처럼 내가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생긴 욕심 가지고 그냥 살았다고 하지만 산 게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발견된 진정한 나의 원형, 나를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그 놀라운 발견을 하고 나서는 세상에 이 깨달음이 내게 너무도 놀랍고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주님은 그 주님의 그 보배로우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기
19절부터 보면 19절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본성상 악을 요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왜곡되게 오해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여기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질 않은데 거기 다른 번역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들, 이 말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며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인은 필멸한다. 악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기세 등등하게 세력, 정사와 권세와 세력을 잡고 가진 기묘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때는 농락하고 대적하고 세력을 지어서 대드는 이 겁없는 인생들, 여러분 기억할 건 반드시 악은 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잠깐 받은 세력으로 잠깐 주어진 기회에 그냥 겁모르고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 없이 정말 겁없이 설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의 그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나도 함께 미워합니다. 그 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 내가 절대 그들의 이익을 따라 그들과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권을 따라서 여기저기 무슨 철새처럼 여기저기 빈대처럼 붙어가지고 그렇게 명맥을 이어가는 부끄러운 정치인들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월 딱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어디에 붙어서 얻어먹나 하는 그렇게 영혼 없는 종교인들처럼 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적을 나도 미워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한 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과 나는 한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아주 담대히 이제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안다는 말이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에서 이제 여기 마지막 23절과 24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와, 아멘. 감히 이젠 담대하게 여기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살펴주세요. 샅샅이 낱낱이,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도 주님 살펴주셔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혹시 주님 제가 분별 못해서 나쁜 길로 가지 않는지 주님 살펴보시고 내가 원하는 길 말고요, 내가 망할 길을 내가 원한다고 허락하지 마시고요,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발견하고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난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영혼 안에 쾌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을 발견한 거,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예.
이 담대함,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깨닫게 되면 날 몰라준다? 그래서 난 상처받았다? 날 무시하고 나를 오해하는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평생 어둡다? 이런 따위의 그 서글픈 이제 스토리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이젠 담대하게 하나님 날 아시고 샅샅이 아시고 환히 하시는 주님 앞에 오히려 한 걸음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고요. 나를 시험하시고 뜻을 아시고 나를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혹시 속아서 간다고 할 때 혹시나 나쁜 길로 가지 않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남이 몰라서 뭐 오해 좀 받았다, 무시 좀 받았다, 이거 별 문제 안 됩니다. 왜? 어차피 그건 늘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 수준이고 내가 관심 있고 이제 아는 건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는 거죠. 아시지요 나의 마음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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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또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깟 무시, 그깟 오해, 그건 뭔 문제가 되겠어요? 이 깨달음 내겐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고 울 수도 없는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나만 홀로 나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순간에 닥칠 때에도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시지요? 주님 나 아시지요? 이 찬양 고백하다 보면 그냥 진짜 뜬구름 사라지듯이 안개가 걷히듯이 내 영혼 안에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던 그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좀 주님 앞에서 내 마음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왜 외로워하고 무엇을 구했나, 어디를 두리번거렸나, 오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립시다. 주님 나 지금 마음이 이래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전한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 아버지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영원히 나를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주님 구속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모르는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존전 앞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펼쳐놓습니다. 주님 주여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부탁드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저에게 무슨 혹시 악한 행위가 있다면 그대로 두거나 지나가지 마시고 저의 삶에 저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저를 주님의 영원한 길로 가장 선하고 인자한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대함으로 주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에
인자하셔서 그 모든 곳에 계셨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를 주님 아버지 참 두려운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가 인자하시고 매입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길 하나님 영원히 선하고 인자한 그 길로 인도하시길 주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가족보다 자식보다 가장 잘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섬기지 않습니다. 왜 정직하게 나아가서 나는 가장 선한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길 주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가족과 주님의 그 가장 선하고 가장 인자하고 완전한 우리를 인도하시길 주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보다 또 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데 그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가 계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나를 보고 있음이 때론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계속해서 살펴주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악한 길로 혹여나 하나님이 아닌 반대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 막아서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과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